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시험이 많은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암탉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오늘까지 무사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악령들과 귀신들이 다 기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공격해서 자살과 우울증과 암과 모든 나쁜 것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조금도 저희들이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우리 자신들이 보기에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닌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한평생 이 원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가질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랄 때에 어떤 아이들은 싸움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싸움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싸울 줄을 모릅니다. 나도 좀 잘 싸웠으면 좋겠는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교회 청년 중에서 키가 아주 크고 생긴 모습도 좀 무섭게 생긴 이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이랜드 신입생들 수련회에 가서 설교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따라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또 했어요. 제가 대구 내려오니까 대구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대구까지 내려와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이 형제가 얼마나 키도 크고 무섭게 생겼는가 하면 별명이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냥 끝내주는 그런 남자입니다. 이 형제는 ROTC 중이었는데 키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기 때문에 공수특전단의 특채가 되었습니다. 공수부대를 한번 좀 잡아봐라고. 근데 공수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은 곧 쏘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화낼 줄을 모릅니다. 네. 아니, 공수부대 장교라고 하면 악바리가 돼야 되는데 이 악바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순둥이도 그런 순둥이가 없어요. 아예 그냥 공수부대원들을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화를 낼 줄 몰라요. 근데 이 청년은 복음의 열정은 뜨거워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서찬성에. 저보고 자꾸 오라 그래요. 목사님 서찬성에 한번 오세요. 왜 그러냐 이러더니 그 팬드 고향입니다. 팬드도 좀 보도록 오시라고. 근데 그 예배 드리는데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 중에서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스파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를 줘가지고 공항이 덮쳤는데 이 친구 겁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긴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은 겁이 많거든요. 제일 먼저 화장실로 도망가가지고 안 잡혔어요. 일본 사람들이 복수할 때는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집에 그 아들이나 딸이 하인이나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0-30년간 충성봉사하다가 완전히 신뢰했을 때 칼로 찔러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잡히게 합니다. 이게 일본식의 복수 방법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게 종군 위안부 이런 문제를 우리는 그 소녀상을 만들어 놓고 목도리를 두르고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으면 그 수상집에 여종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찔러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일본식의 방법입니다. 중국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농민 반란입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 그 정권이 무너져요. 뭐 진나라도 그렇고 뭐 한나라도 그렇고 무너집니다.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아놓으니까 농민들을 붙들고 공산당 혁명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이 광기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지식인이란 지식인은 그냥 다 해쳐버립니다. 자기 동료들도 다 해쳐버립니다. 자본주의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그냥 좀 똑똑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해쳐버립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건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학자들이었습니다. 공학자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곧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지금도 이 우주항공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 문화혁명 때 안 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이런 복수보다는 권력을 잡고 난 뒤에는 싹쓸이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정권 잡으면 저쪽을 싹쓸이 하고, 저쪽에서 정권 잡으면 이쪽에서 싹쓸이 하고.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매미가 많아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잠자리채를 주면서 매미를 채집해 오느라. 매미 소리가 안 들려요. 보니까 어린이들이 매미를 싹쓸이를 해봅니다. 싹쓸이를 해왔어요. 야,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게 싹쓸이구나. 이 페어플레이 이런 거 안 좋아해. 우리 싹쓸이를 좋아하지. 그 왜 페어플레이가 없느냐? 열등감 때문에. 예. 성공을 독점해야 된다. 싹쓸이를 해야 된다. 이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없어야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부터 공격을 받거나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이 아픈 거는, 육신이 아픈 것은 약을 먹고 또 소독약을 바르고 깁고 이러면 되지만은 마음이 아픈 거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되면 이 마음이 아픈 것이 생각이 막 납니다. 2만 번씩, 3만 번씩.
이 모타가 막 도니까요. 이 타는 거예요. 예, 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당한 만큼 갚아줘야 이게 이제 마음이 편한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돈에는 돈, 주먹에는 주먹.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사람의 마음은 덜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복수를 해야 내 마음의 아픔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교회 같은 데도 보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원수가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목사는 아주 잘생기고 유능한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막 돌풍을 일으켰는데 강북에서 큰 교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국 스타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장로들을 배제하고 부교육자들하고만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장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종망을 치기도 하고 재판이 붙어가지고 목사님이 면직이 되기도 하고 뺏었다 뺏겼다 뺏었다 뺏겼다 철의 삼각지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름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장학금을 줘서 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을 후임 목사로 불러왔습니다. 근데 후임 목사 사상하고 잘 안 맞아요. 교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발언들을 좀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늙은 목사님 찾아와가 그냥 눈티를 때려가지고 눈티가 뭐 반티가 돼버렸어. 예.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뭐 안경까지 날아가고. 예. 어떤 목사님은 독일의 그 어려운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고 저 장신에서 교수를 인기 교수였습니다. 근데 큰 교회를 맡았는데 이 교수들은 또 이런 목회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큰 교회 목회를 해보고 싶어요. 인기 있는 교수였는데 큰 교회 목사를 맡으니까 이게 갈등이 막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설교하는데 목사 둘이 들어와. 한 명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들어와가지고 문 잠그고 그냥 얼굴을 두들겨 패고 막 머리 잡고 땅에 박아가지고 광대뼈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네. 이런 걸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원한 관계가 뭐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지만은 말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회복할 수 없는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마음은 보상받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면서 죽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고 했을까요? 원수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바보 덩신으로 알겠습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괴롭힐 겁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나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태도가 적대적입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사람은 본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면 몸이 스스로 방어를 합니다.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적대적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몸이 벌써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하게 돼요. 그 사람과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찬양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는 겁니다. 김밥 줄 때 제일 미운 놈에게 제일 맛있는 참치김밥 먼저 주라는 거예요. 수험 치는 학생들에게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교수가 정신이 나갔죠. 자기가 미국에 박사 공부할 때 시험 치던 걸 문제를 하나 넣습니다. 그거를 푸는 사람은 미친놈이죠. 그거는 털려야죠. 털려야죠. 근데 학생들 중에 그걸 푸는 놈이 있어요. 저는 그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생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풀던 그것도 못 푼 문제를 갖다 놨는데 이걸 푸는 애들이 있어요. 인간도 아니죠, 그것들이. 그게 인간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뭐 기도해라면 기도하고, 또 안내해라면 안내하고, 또 식당 봉사하라면 식당 봉사하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킬러 문항 아닙니까? 못해요. 선교하라면 선교합니다. 기도하라. 새벽 기도 40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그걸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때려치기야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칩니다. 욕을 합니다. 적대적인, 항상 태도가 적대적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몸이 이성하고 상관없이 몸이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화장실로 가고 싶어요. 몸이 경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전에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다. 저 사람이 전에 나에게 나쁜 말을 했다. 이걸 몸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몸이 경직이 돼요. 몸은 자기가 고통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쁜 소리 들으면 그 소화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2달 이상 걸려요. 밤마다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나쁜 놈의 자식, 나쁜 놈의 자식, 죽어라. 조금 소화되려고 하면 또 그럽니다. 또 그래요. 그럼 또 2달 연장이 되는 겁니다. 웃음이 없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웃음이 없어집니다. 무슨 핑계를 대어서도 그 사람 안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이성이 아니고 본능이 그렇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대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정중하고 진실하게 상대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까지 해 주라고. 이게 말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될까요? 내 얼굴이 경직이 되고 심장이 뛰고 얼굴이 지금 붉어지는데 사랑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몸이 거부합니다. 더 상처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어요.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돌연사도 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감정은 싫은 것은 싫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장이고 그 사람이 뭐 중령이고 그 사람이 상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덩치가 크고 사납고 이런 사람이 덤벼들어서 나를 때리려면 도망을 쳐야죠. 근데 한두 살 된 어린아이가 비틀거리면서 와가지고 막 내 얼굴을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놈은 아직 지금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뭐라 합니까? 아예 이놈은 왜 이래? 그러면서 저것만인데 가라고 할 겁니다. 다음에 그 애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이놈이 내 얼굴 때리고 막 그런 거 다 여기 토하고 이런 거 잊어버리고 또 안아줍니다. 아, 그놈 자식 참 귀엽네 이러면서 안아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강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소리 지르고 나쁜 말 하고 이런데 이걸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제가 언젠가 강원도 어느 도시에 부흥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한 2학년, 3학년 된 남자인데 참 못되게 생긴 애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애인데. 그 교회나 동네 애들 중에서 걔보다 한 두세 살 많거나 두세 살 어린 애들 중에서 안 터진 애가 없습니다. 얘에게. 얘는 어른을 봐도 아무 어른이나 개새끼 시발놈입니다. 어느 어른이나 개새끼. 근데 요즘 좀 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는 개새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어린이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는 아주 덩치가 크고 만만치 않은 부흥사가 그 교회를 온 거예요. 얘는 저를 피해서 다녔습니다. 만만치가 않다. 덩치도 만만치가 않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쩔쩔매는 거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애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얘는 알았어요. 맞수가 안 된다는 걸. 개새끼 했다가는 완전히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저는 이 천상 목사가 내 본성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 청소년들, 평신도들 아무리 술 마시고 개판 치고 이래도 사랑스러워요. 밉지가 않아요. 청년들, 청소년 막 아무리 화가 따지고 막 미운 소리 하고 대들고 이래도 밉지가 않아요. 하물며 어린애들은 절대로 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거나 목욕탕에 가면 좀 뚱뚱하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인기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 유치원이나 학교 가도 좀 이렇게 날씬하게 생긴 애들이, 여학생들이 잘 따르지, 좀 부통하게 생긴 이런 애들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잘생겼네. 야, 너 정말 잘생겼다. 그럼 이 뚱뚱한 애가 저인데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친구가 돼. 저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건 친구가 돼. 엘리베이터에서도 친구가 돼. 그놈 참 잘생겼네. 너희 반에서 인기 최고로 높을 거다. 감사합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으니까요. 저는 그 어린이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너 왜 때리냐, 욕을 하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애는 벌써 딱 경계 상태에 돌입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있는 기간 동안은 나쁜 짓을 안 해요. 지금 만만치 않은 적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왜 저래 밉상을 하냐 이랬더니 결혼하고 10년 만에 애가 생긴 거예요. 얘는 그 집의 우상입니다. 우상. 손 딱 가르치면 사줘야 돼. 장난감. 그 집에 장난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장난감이 다냐 이러니까 한 500만 원어치 버리고 남은 게 저 정도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사줘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애가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에게 애를 우상으로 키우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애를 우상으로 키우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를 버리게 된다고. 그 어린이 깡패인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애는 영향을 받아요. 무시 못할 새로운 분이 나타난 바람에. 우상이라는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 총장하고 교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대학생 사역 하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분이 그 신학계 교수로 와 있었습니다.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들하고 식사하면서 송무선 교수가 학생들인데는 우상적인 존재라고. 그 교수들이 딱 잡은 거예요. 예. 우상적인 존재다. 이 말에 딱 감 잡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이 교수가 이제 식사하러 들어온 거예요. 숟가락을 딱 드니까 옆에 있는 교수가 그래. 우상이 밥은 왜 먹어? 물 마실 우상이 물은 왜 마셔? 예. 우상이 코는 왜 풀어? 이 사람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제 지금 집중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교수들로부터. 왜 내가 우상이 되었을까? 내가 왜 이 밥을 먹으면 안 될까? 내 때문에 그래 된 건데. 우상이라 하는 바람에. 나중에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교수가 제 설교를 듣는데 웃어가지고 탁자를 치고 뒹굴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도 참 그분을 화끈하게 받더라고요. 막 웃어가지고 배를 잡고 막 뒹굴고 탁자를 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이. 예. 딸인데 그때 아들 하나 낳았다. 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엄마 아버지는 딸들은 인간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만 인간인 거예요. 인간. 예. 특히 경상도 모 지방에 가보면 예. 네. 지역은 특정하지 않겠지만은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위에 있는 부장도 사장인데 가면 조인트 까입니다. 요거도 먹고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중령 이런 사람들도 대령방에 들어가면 막 빠따 맞고 막 별 하나도 사단장인데는 막 지휘봉으로 막 배를 찌르고요. 이 새끼지 군대는 막 그냥 이름이 없습니다. 다 뭐 이 새끼 저 새끼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놀랍죠. 절대적인 인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막 형편없이 당하는 거 보면은 이 천지가 개벽하려고 하나. 예. 우리의 자아상이 충분히 강하다면 다 약하다는 걸 압니다. 다 약하고 어린애. 예.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예. 아유, 오늘 과장님 넥타이가 참 좋으시네요. 참 멋있습니다. 예. 좋아합니다. 원래 해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을 겁을 내는 거예요. 한번 상처를 입고 나서는 겁을 내는데 그 인간입니다. 예, 인간이고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애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애들이니까 그런 소리 하거든요. 예. 두세 살 먹은 애 대하듯이. 예. 불통하게 이렇게 생겨도, 아이고, 그놈 참 잘생겼네. 너 인기 있겠다. 전 또 묻습니다. 여자친구 몇 명이냐? 한 명도 없어요. 그때 당연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이상하네. 아니 니같이 잘생긴 애에게 왜 여자친구 없을까? 이러면은 목욕탕에서 계속 따라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수의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얼마나 강하신지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단지 깨듯이 원수들을 부순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보면 할렐루야 앞에 이게 나오거든요. 부수리라 부수리라 질그릇 같이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악한 자를 부수는데 전문입니다. 전문. 박살을 내버려요. 뭐 왕이고 대통령이고 독재자고 부수는데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다 생각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못된 사람도 통할 만한 양심이 있어요. 그 자기가 옛날에 한 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인데 잘해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속담에 뺨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뻗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맞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맞을까 싶어가지고. 내일 출근하면 또 맞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자라도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제 돌아가신 둘째 형님은 좀 이 사교성이 없어요. 사교성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 형님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그 깡패들, 이런 애들은 꼭 만나요. 그래서 고향에 어릴 때 살 때 내려가면은 그 감옥에 있다 나오고 이런 애들 만나요. 그 잘해줍니다. 그래서 참 우리 저 형님은 참 저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수능도 모든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고 이 점수가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점수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합격을 합니다. 점수 몇 점 되지 않는 거 그거 많이 풀어봐야 점수가 별로 안 올라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 막 죽으라고 봉사하고 막 주보 나눠주고 그리고 막 해도 점수 별로 안 올라가요. 우리가 점수 받는 방법이 뭡니까? 원수 하나 잘 골라가지고 딱 잘해주면 가산점이 딱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딱 찾아야 된다. 어떤 놈이 최고로 미운 놈이고 저놈 한 국밥 사주면 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도 전략적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무턱대에 놓고 막 새벽기도 하고 막 전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프 올리고 이런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미운 놈 한두 놈 딱 골라가가지고 뭐 탁 이렇게 잘해주면은 올라가요. 우리 집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가 2월생 아닙니까? 그냥 딴 놈보다 한 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숙제를 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얘가 1살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 여자애가 좀 성격이 강한 애가 있는데 맨날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래서 제가 애 어느 날 지우개를 사가지고 우리 애인데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줬어요. 그러니까 걔가 지우개를 받으면서 이야기, 니네 아빠가 내인데 왜 지우개를 줘? 그러니까 그 애가 우리 집에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리고는 친구가 됐어요. 지우개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한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하나님께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쇠뭉덩이를 팰 겁니다. 질그릇같이,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깨트리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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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한번 기도해주고요. 기도해주고, 덜 못된 사람 되도록 기도해주고. 예수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어린 아이도 어른에게 뺨을 맞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얼굴에 자꾸 맞으면 기분이 나빠요. 머리라든지 얼굴에 맞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당장 엄마인데 달려가서 저 아저씨가 내 뺨 때렸다고, 그러면 엄마는 그 사람 돼서 왜 남의 귀한 애 뺨을 때리냐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싸울 겁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신앙이 좋아요. 애가 뺨 맞고 왔는데, 야, 가서 한 대 더 맞고 오너라. 애가, 이 엄마가 진짜 내 친엄마일까? 계모일까? 내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한 대 더 맞고 오라 이러면은, 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한 대 맞으면 더 맞고 오라는데 가서 한 대 더 맞고 오라. 엄마 맞아요? 하물며 어른이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으면 이거는 못 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뺨 맞으면 가서 이 뺨 한 번 더 맞고 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 뺨 때리려 그러면 고개 숙이고 바로 엎어컷으로 해가지고 반격을 해야지. 이쪽 맞고 또 이쪽도 대주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만약 이쪽 뺨 맞았는데 저쪽 뺨까지 대주면 이거는 바보냐? 반항하냐? 그래가 더 두드려 맞을 겁니다. 어떤 청소년은 선생님 뺨을 딱 때리는데 이쪽을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너 반항하는 거야. 그러다면 막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막 10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이 손등으로 때린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알았으면 손등으로 때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딴 쪽까지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른쪽 뺨을 손등으로 맞았는데 한 번 더 때려주세요.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한 대만으로 부족합니다. 제발 또 이쪽도 좀 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꾸 때릴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맞을 때마다 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을 때마다. 천국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맞을 때마다 상이 올라갑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보면은 설기 잘라낸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맞이하러. 왜냐면 이게 다 상급이거든요. 근데 우울증도 없고 설계도 안 잘라냈고 공황장애가 뭔지도 모르고 밥만 억수로 많이 먹고 예수님이 오신다 못 나갑니다.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 오실 때 뛰나가지. 한 군데도 안 아프고 막 돈은 진짜 막 너무 많고 맞으면 못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프고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썰개도 잘라내고 대장암도 걸리고 이런 게 다 우리 훈장입니다. 훈장.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은 학생들 부모님이 자기 애가 학교에서 좀 무시당한다 이러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설명하면 더 막 화를 내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선생님은 그런 걸 별로 안 당하시더라고요.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예수 믿는 선생님에 물어봐도 뭐 그런 경우는 별로 난 못 봤어요. 우리 대구에 있을 때 동북에는 선생님 편 아닙니까? 진짜 선생님들 많거든요. 선생님 아니면 의사들이고. 근데 그런 말하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다들 뭐 정년 몇 년 남았다 이런 말이나 하고요. 여러분 고릴라가 왜 가슴을 칠까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저기 왔다는 신호로 막 치면 옆에 것도 치고 이러면서 도망가거든. 아그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먹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입을 너무 벌리니까 이 눈이 이 눌리지가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가 왜 짖습니까? 지가 무서우니까 짖는 겁니다. 요즘 뭐 주인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가 무서우니까 짖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분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때려요. 우리에게 욕을 해요. 아, 정말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죠. 우리를 건드려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어디에 있을 때 너무 당당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 상관이 내보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시지? 아닌데요. 아버지 장관이신가 봐? 네, 아닌데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돌아가셨는데 그런 놈이 왜 그리 당당하노? 어마어마하게 크신 아버지 아들입니다. 삼성 아들 이번에 해군 갔다 이래가 막 아들만 막 짖더라고요. 딴 소희들은 다 제쳐놓고 때리는 사람들이 밤에 잠 못 자야 됩니다. 너무 큰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너무 큰 집의 애들을 건드린 거예요. 뺨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뺨 맞아도 상관없어요. 너무 큰 사람들이니까. 잘리도 좋아요. 잘라봐야 저거 손해입니다. 우리는 진짜 엄청난 분의 자녀입니다. 삼성의 자녀하고 비교가 안 돼요. 미국 어떤 학교는 보니까 막 대통령의 손녀, 대재벌의 손녀 그런 애들만 다니는 학교들이 있어요. 텍사스에 홍수가 나가 걔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애들은 막 차가 롤즈로이스가 오고요. 경비원이 막 붙어 있어요. 까만 안경 쓴 경원이 막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홍수에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 겉옷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러면 홀랑 벗어주란 말이거든요. 겉옷을 달라 하는데 그냥 런닝구 하고 그냥 속옷 다 벗어주라. 그러면 알몸 아닙니까? 알몸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알몸 된 걸 보고 애들은 얼마나 참 창피하게 생각했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 어? 그냥 겉옷 내놔라 그러는데 막 속옷까지 좋아. 알몸이 돼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요즘은 진짜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체를 비릴 때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쓰게 해가지고 그냥 콩팥을 떼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 술집에 팔아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해결사가 잡아가지고 막 몇 시간이 몽둥이로 찜질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빚을 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빚을 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절대로 빚을 내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교인들이 다 배우거든요. 우리는 가진 돈 다 뺏기고 알몸으로 집에 가고 콩팥 뺏기고 그렇게 경제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설사 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알몸이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보물은 못 가져갑니다. 그게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내 보물은 못 가져가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도 손을 못 댑니다.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듀프렌이 자기 부인을 총으로 쏴 주겠다. 이래서 종신형을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행 직원이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미국엔 진짜 무서운 게 그 세무청이거든요. 세무서 그거 걸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교도관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도관들이 줄을 서가 와가지고 이 사람인데 저거 세금 정산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몰래 교도관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전 교도원들,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여성 듀엣을 딱 틀어놓습니다. 문 잠가놓고.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막 문 열으라고 막 두드리는데 다리를 딱 꼭 앉아가지고 듣습니다. 예. 결국 문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독방에 한 달 있다 나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동료 죄수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피가로의 결혼 여성 듀엣 들을 때 천국 같더라, 여기가. 교도소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럴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모차르트는 뺏어갈 수가 없다. Here. 자기 머리와 자기 가슴에 있는 모차르트는 못 뺏어간다. 자기를 아무리 두들겨 패고 독방에 한 달 가두어도 내 모차르트는 뺏어가지 못한다고. Here and here.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자유의 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자유의 혼, 아무도 못 뺏어간다. 옷을 그냥 겉옷 속옷 다 뺏어가고 오른뺨 왼뺨 때려도 이 자유의 혼은 못 뺏어갑니다. 저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그 부동자세 그걸 훈련 많이 받거든요. 아, 제가 뭐 죄수입니까? 부동자세를 이렇게 써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군 안에서 발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군인이지.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뭔가 발가락 움직이는데 무릎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나오라 이래가지고 또 엄청나게 뒹굴고요. 엄청나게 뒹굴고 비싼 대가를, 예. 자유의 혼의 비싼 대가를, 예.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유의 혼, 이 자유에 대한 열망, 예.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주고 싶으면 빨리 줘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교회 헌금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000,000원 헌금하려 했다가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500? 500도 좀 많아. 100. 나중에 10만 원 헌금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자.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시간 지나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하기 전에 빨리 줘버려야 돼. 빨리 줘버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지나면 주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수백 가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도 내인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세요. 하나님 내인데 주려고 생각했던 한 1000배 되는 거 안 주세요.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그래서 큰 걸 생각하면 이 신앙도 이게 계산입니다. 계산. 예. 그래서 이게 줘버리면 하나님도 빨리 주시거든. 성도들 집에 옷 있으면 빨리빨리 주세요. 옷 없는 사람 빨리빨리 주세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뭐 봅니까? 되게 키가 내하고 비슷한가 안 맞는가 보고 막 좋은 것도 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더 비싼 코트를 사면 됩니다. 더 비싼 신발 사면 됩니다. 그래야 자꾸 이 옷도 돌고 신발도 돌고 이런데 곰팡이 피고 냄새 나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빨리. 저는 동부교회 있을 때 참 좋았던 게 뭔가 하면 그 경비 이 관리하는 집사님이 나이도 내하고 똑같고 신체 구조도 똑같아. 그래서 뭐 양복이나 뭐나 주면은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결혼식인데 이분이 까만 양복 입고 굉장히 멋지게 갔다 오시는 거예요. 내 양복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목사님 옷은 무조건 오케이라. 비슷하니까. 누구에게 좀 대접해 주고 싶다. 대접해버렸어요. 우리는 얻어먹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한 끼 얻어먹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 가난하지 않아요.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한두 시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빨리 그냥 팍 퍼먹고 그냥 자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걸 본다고 했습니다. 32절과 34절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잘해주고 싶죠.
근데 그건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깡패들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다른 게 뭐냐?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달라야 되고 천사보다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선물도 주고 싶습니다. 상이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거는 깡패들도 그렇게 하고 도둑놈들도 그렇게 하고 사기꾼들도 그렇게 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사람이냐?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높아야 되고 천사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원수인데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줍니다. 돈을 구워줄 때 뭐라고 말? 다른 사람들은 이자를 더 받을 욕심으로 구워줍니다. 그러나 이거 돌려주지 마. 그냥 주는 거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워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야. 갚지 마. 네. 엄청난 대재벌의 아들이 몇 푼까지고 이자 받고 이런다면 그거는 재벌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전에 어떤 택시 운전사가 대재벌 호텔 문을 들이받아가지고 앞 그 입구를 왕창 다 깼습니다. 그 회장, 여자 회장, 젊은 회장이 나와가지고 말았다고. 우리가 다 수리한다고. 그때 신문이 아주 좋게 평가했습니다. 역시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역시 다르다. 네. 엄청난 부자 아들이 자꾸 얻어먹을 생각을 한다면 그 속에 거지 근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제보들 안에도 보면 거지 근성이 있는 거 많이 봅니다. 옛날에 가난했을 때, 굶었을 때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골프 칠 때 1,000원 걸고 하고 10,000원 걸고 하고 이러는데 10,000원을 잃어버리면 진실로 화를 낸다는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대재벌이 그 거지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듯 너희도 좀 자비로울 수 없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더 가지려고 막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부자입니다. 많이 안 주시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줄 믿으면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안 믿으면 우리는 부자가 못 됩니다. 전에 어떤 여성이 제 설교를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상처를 준 남자는 난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이 안 되는데 억지로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놈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목사님은 어느 파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사랑하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말라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봐라고.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 여자분이 그 뒤에 와서 덜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놈이. 예.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저기도 좀 사정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덜 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덜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강한 분이십니다. 스트롱맨. 그는 악한 자를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부수리라, 부수리라, 부수리라라라라라. 그래서 악한 자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시간 낭비, 정력 낭비입니다. 원수를 최고로 잘 갚는 방법이 뭘까요? 그 원수가 잘 되는 게 원수 갚는 겁니다. 그 원수가 예수 믿고 훌륭한 신자가 되면 최고로 원수를 잘 갚는 겁니다. 우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놈도 내가 당한 만큼 고통을 받아야 이 원수 갚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놈이 잘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최고로 원수를 잘 갚은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옹졸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분의 자녀입니다. 예.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분의 자녀고, 우리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 저주받습니다. 영원히 자손 대대로 저주받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정말 돈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 똑똑한 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가난하고 무식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크신 하나님, 강하신 예수님, 악한 자나 참 선한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옹졸했던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